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제목이 마가복음인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저자가 마가, 그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인 그 마가라 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어찌 보면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이렇게 많이 듣고 기록한 그런 말씀이기에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전체 구조가 마치 이제 연극의 한 3막 구조 같은 것이죠. 이제 서막이 있고 1막, 2막, 3막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 막이 바뀔 때마다 장소나 어떤 이런 배경 세팅이 이렇게 자꾸 바뀌잖아요. 우리가 연극을 보면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막은 무대가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1장 2절부터 13절까지가 서막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1장 이제 14절부터 시작이 돼서 8장 이제 거의 끝부분 26절까지가 제1막인데, 이제 갈릴리, 무대는 갈릴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27절부터 10장 끝까지 52절까지가 제2막인데, 그 무대는 이제 갈릴리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맨 꼭대기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쭉 내려가는 그 길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대가 이제 그렇게 쭉 길에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한 일주일간의 짧은 기간인데 상당히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자 마가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3막으로 되어 있고, 아까 이제 앞부분에 서막이 있는 것이고 12절에서 2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그러면 1장 1절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전체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목, 표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주제는,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또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자꾸 지금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하는 그런 것인데, 또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하는 게 이게 이제 주제죠, 전체. 그런데 그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저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보일 것이냐. 바르게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냐. 특별히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짧게 말한다면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제자도에 대해서도 아주 이 마가복음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1막이 이제 아까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마가는 각 막을 또 3부로 또 이렇게 쪼개서 다 나누고 있죠. 1막도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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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근데 그 1막에 보면은
첫 부분에는 갈릴리 1장 그러니까 제1막의 일부는 1장 14절부터 3장 6절까지인데 그 제1부가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는 갈릴리에서 이제 좀 더 넓은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 초기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일부가 2부는 후기 사역인 것이죠. 갈릴리에서의 후기 사역. 그게 이제 3장 7절부터 6장 6절 상반절까지가 이제 갈릴리 후기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6장 6절 하반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의 주변 지역, 이방 지역 같은 이제 좀 확대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3부가 시작이 되는 부분마다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12명을 뽑아서 세우시고 또 그 12명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도록 보내시고 하는 이 내용이 각 부의 앞에 이렇게 맨 처음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것을 볼 때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따라갈 것이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소위 그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이 제자도의 부분을 잘 깨달을 때 이제 마가가 기록한 의도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쭉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말씀은 45절까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1절은 제목이죠. 표제.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시작이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개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 시작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제목은 예수님의 소개, 복음의 소개. 요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마가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제목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두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뒤에 내용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서론 2절부터 1장 2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이신가? 구약에서 약속된 구원자이신가?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에 인용된 것을 잘 또 이게 이제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마가는 이 1장 2절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구약에서 예언된 이제 메시아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예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사야 글도 있지만은 여기에 말라기 글도 같이 섞여 있는데 말라기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엘리야가 오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엘리야가 오면 그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 이제 이게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엘리야가 왔다는 것이며 그 엘리야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상당히 닮았음을 마가는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6절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엘리야가 정확히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구약에 그 예언된 게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또 세례요한은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7절하고 8절에서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면서 9절에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을 또한 주시면서 이렇게 세례를 또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례요한은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를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됐고 세례요한이 증언하고 또 성령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은 그 예수님께서 바로 받으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으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이제 사역의 준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자신이 하는 사역의 내용을 요약해서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라고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믿으라. 이 두 가지죠. 회개와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회개,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도 이 일을 계속 계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부르시는 것이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제자 부르시는데 제자 부르심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가장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앞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의 가장 좋은 모습이 여기에 보이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실 때 곧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려두는 것,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또 그동안 했던 이런 것들도 버리고 또 자기의 소유도 버리고 심지어 여기 세베대 아들들은 집도 버리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이렇게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이것이 이제 제자의 가장 또 중요한 자세이죠.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이제
21절부터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그런 것들.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두 가지 큰 사역이 있잖아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일들을 쭉 하시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예수님의 하루 사역을 마가는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39절까지 하루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24시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하루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가 제자들의 요소로서 이런 부분을 제자들이 하는 것이겠구나. 주님이 하시는데 제자도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이 맨 먼저 시작하신 것은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21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네.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23절부터 26절 이 귀신 쫓아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플 때 치료를 쭉 하시는 그런 모습이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35절부터는 이 치료하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기도가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이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기도해야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고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틀림없이 얼마 못 가서 소진되고 더 이상 안 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거기 있어요.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밤새도록 사람들 고치고 피곤하시지만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홀로 다 잠들어 있는데 홀로 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사역의 또 핵심은 역시 전도에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으니까 병 고치고 그렇게 여기 안락하게 가버나움에서 그냥 이 동네에서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아니다, 내 목적은 그게 아니야 하고 말씀하시죠.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뭘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서 또 치료하고, 우리가 치료한다는 것은 도와주고 또 보살펴주고 하는 것들이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우리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이제 40절에서 45절은 하루의 일과 중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좀 특별한 예수님의 치료 사역인데, 그것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병은.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는, 쫓겨나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죄인 취급하고 멀리하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도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곧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모습을 잘 나타낸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1장의 말씀인데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설교로 들으려면 짧게 뭐 몇 절씩 해서 메시지를 듣는 것인데 우리가 이 날마다 새벽에는 한 장씩 있기 때문에 많은 주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또 회개하고 믿으라 하는 것. 우리는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긴 하지요. 그렇지만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 삶에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돼야 되고 예수님은 정말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아들이시고 능력의 하나님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런 분이심을 굳게 믿고 오늘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